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상을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사단을 꺾는 성가대 찬양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이 꺾어졌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응답으로 이제 시원해졌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응답으로 시원해졌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참 복음 체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설교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생명을 살리는 참 복음 체질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날씨도 좀 시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우리가 여름에도 날씨가 덥고 또 여러분 여름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여러분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을은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 나의 삶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 사업에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배 성공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고 예배 성공이고 내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삼오늘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치유로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치유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인생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무 온누리 교회가 오고 싶고 온누리 교회만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게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온누리 교회가 활기가 있어졌어요. 왠지 모르게 찬양 부른 것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중식팀입니다. 중식. 교회가 늘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중식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해.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람하고 중식하라 그러면 우리는 쫓겨나겠구나. 왜냐 못하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중식팀을 봐도 우리 오늘 교회는 치유가 많이 됐구나. 왜냐 그러면 주방에 가서 보면요 너무 기쁘게 여러분 중식을 하고 있어요. 안 기쁜가 보네 말입니다. 아멘.
정말 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많이 됐구나. 내가 치유가 됐다는 거는 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 그리고 늘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전도복지로. 그래, 전도복지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여러분 좀 꺾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가을에 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좀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프로야구가 열기를 대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 경기가 진행될 때 저는 감독들을 딱 봐요. 근데 경기 진행될 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감독들이 나는 웃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감독들 웃는 거 봤어요? 경기 진행될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야구 감독이 됐으면 나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요, 감독들은. 보니까 감독들은요, 여러분 엔트리 선수를 정하고 또 포지션을 정해주고 또 타격 순서를 여러분 정해가지고 전체 게임을 여러분 다 이끌어가는 거이 여러분 야구 감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감독의 얼굴에 너무 표정이 없다. 왜 저렇게 감독을 하고 있을까? 그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야구 감독 안 된 거 감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야구 감독들이 곁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선수들이 홈런 치고 인류에 가가지고 도루해 가지고 살아가지고 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무조건 인류에 출발해 가지고 홈까지 여러분 돌아올 때 야구 감독은 굉장히 기쁠 것이다. 그래도 안 웃어요, 보면. 그래도 안 웃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야구 감독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모습. 자, 야구 감독은 선수를 일루로 보내놓고 반드시 홈을 밟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야구 감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그 다음 주일날 응답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구 감독은 인류에 살아서 간 이 선수가 홈을 밟아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각인시켜서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으로 응답을 여러분 100배, 1000배 루오버 경제를 회복할 만큼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홈으로, 그 홈이 바로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야구만 그냥 보지 말고 저 야구 감독하고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음행 중에 현장에 잡혀온 한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여러분 돌로 쳐 죽이자고 말을 해요. 그러죠? 왜냐? 성경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그죠?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셔서 나의 모든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생명 살리는 참 복음 체질이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율법 체질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복음적인 설교를 딱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걸 예수님은 초막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바로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일 계략을 꾸몄어요. 그 계략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현장에 다니다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서 예수님을 골탕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예수님도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러고 예수님을 골탕을 한번 먹여보다가,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여러분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치가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여가지고 저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을 시키자 해가지고
여러분 아래 사람을 시켜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무리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을 딱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딱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이 여자에게 돌로 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않으면 우리가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웃지도 않으시고 인상도 안 쓰시고 땅에 딱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땅바닥에다가 뭘 쑤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에게 땅바닥에다 뭘 쑤셨어요. 그 쓴 내용은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설교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 수백 명보다는 복음적인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보니까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살려준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각인시켜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수백 명의 율법적인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여러분 참 복음 체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래?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할래? 여러분 결단을 내리는 오늘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두고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마귀의 괴계는 마귀의 전략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이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왜 율법 체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냐 그러면 내가 율법 체질이 되면 여러분 나 자신이 생각과 마음 내 전신이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혔다고 보면 돼요. 왜? 마귀의 특징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팩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팩폭. 팩폭. 이 팩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팩트, 폭력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팩트와 우리말 폭력이 합쳐져서 상대방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 바로 팩폭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말을 하는데요.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다 하면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안 잊혀지는 상처가 딱 되는 말. 그 말이 팩폭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일 다 끝내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그날 집안이 좀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밥 준비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내 모습도 부시부시하게 됐어요. 다 마음에 안 드네. 아내에게 한마디 탁 던졌는데 아내는 평생 가슴속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바로 팩폭이라는 단어, 팩폭.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없는 말을 했나 지금. 그러면서요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 상처 주는 말을. 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 체질이 율법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다. 내 체질이 율법 체질은 여러분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하고 똑같다. 내 체질이 율법 체질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나인데. 율법 체질 몇백 명보다는 하나님은 복음 체질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너무 쉽게 우리는 팩폭을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복음 아니네. 아이고 저 사람 저 율법이네.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았어.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만 오면 잠만 자네. 잠잘 수 있지. 그래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말이 팩폭이라는 말이에요. 팩폭. 팩폭.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복음이 아니네, 당신은 율법이네, 아직 복음 못 깨달아서 이 말은 뭐냐? 바로 영적인 팩폭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서서 우리 상대방에게 절대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팩폭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팩폭 이 말을 들으면 교회 오기도 싫고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팩폭만 버리면 인간관계 성공해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팩폭만 버리면 부부관계 성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 늘 무릎만 꿇으면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교회만 오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느냐? 팩폭, 영적인 팩폭을 버려야 돼요. 나 복음 못 깨달았네. 너 율법이네. 에? 아이고 저 사람 복음 아니네.
복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도 우리 남편은 매력이 없네, 뭐 능력이 없네.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능력 있는 남자하고 대통령하고 결혼하지. 에? 그렇지, 대통령 결혼하지. 왜 그런 남자하고 한때는 좋아해놓고. 에? 또 남자들은 막 또 TV를 이렇게 다 보면서 아이고 저 탤런트는 저렇게 예쁜데 우리 마누라는 왜 저렇게 뚱뚱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미스 코리아나 연예하고 결혼하지. 이런 말들이요, 보이지 않게 굉장하게 우리가 삶 속에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당했대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우리는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치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오고 싶어 하는 말을 하세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축복된 말을 하면요, 이랬던 얼굴이요. 이랬던 얼굴로 딱 바뀌어져.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참 복음 체질이 될 때 나오잖아. 그래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율법 체질, 사람을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고, 여러분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여러분 팩폭을 일삼았던 나의 체질을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 버려라. 버려가지고 정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그러한 체질로 만들어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김한곤 목사님을 딱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온누리교회 여러분 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좋은 사람은 뭐 기분 나빠도 오시겠지. 이 목사님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잘 보이려고 이발 도구 왔잖아요 지금. 목사님을 딱 보면 뭔가 좀 시원하다. 목사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목사님을 만나면 힘이 난다. 그래야 여러분 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분 나쁘면 여러분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늘 목사님이 한마디 했던 팩폭만 생각나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사용했던 팩폭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사용했던 영적 팩폭이 뭐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녀에게 사용했던 팩폭이 뭐냐? 친구에게 사용했던 팩폭이 뭐냐? 한번 점검해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뜯어내세요. 특별히 자녀들, 특별히 남자들요, 아내한테 팩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그거 누구 닮은 거예요? 그거 누구 닮은 거예요? 아빠 닮지, 아빠.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남편들은 꼭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닮아서 공부 못하지. 그게 보통 아내에게 쓰는 팩폭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뭐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참 복음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자, 이번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서밋스쿨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묵고 자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써서 내가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근데요, 꼭 성공할 랩런트가 있어요. 성공할 랩런트. 그 성공할 랩런트는 보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편지에다 딱 써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가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또 마지막에다가 이번에는 편지를 딱 썼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목사님이 제일 멋있어요. 장로님들을 줬더라고. 장로님들을.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됐구나. 장로님들 렘넌트한테 멋있게 보이면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은 다 참복음 체질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대제사장처럼 여러분 아직도 내가 팩복 속에 있다면 되겠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명 살리는 복음 체질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8장 6절 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을 썼어요.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말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썼고,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두 번을 썼잖아요. 자, 한번 우리 6절을 한번 봐봐요. 6절 한번. 자, 시작.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에게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썼고,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다 글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땅에 여러분 글을 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카타그라펜이라는 말이에요. 그 카타라는 말은 영어 어게인스트, 또 어게인스트라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라펜은 글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카타그라펜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게 글을 쓸 때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글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낙서하듯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대항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썼겠어요? 그들에게 대항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 대항해서 글을 쓴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지금 돌로 치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죄가 더 많다. 그러고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요, 간음죄를 땅바닥에 다 썼어. 그리고 다 볼 거 아니요. 옆에 사람들 다 보잖아요. 매월 며칠 날 너 간음한 거 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 간음한 거 예수님이 쓰고 내려가고 있다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한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한 거, 거짓 증거한 거, 이 제목을 하나하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목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쓰고 있어. 저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글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났냐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간음죄 많이 짓거든요. 에? 왜? 성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여러분 그 현장을 떠난 거예요. 보니까 내 죄가 다 지금 써져 있어 지금. 내 죄가 다 써져 있어. 이리 봐도 써져 있고 저리 봐도 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렇게 다 쓰셨어요. 땅에다가 다 쓰시면서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글을 썼을까요? 정말로 도래마다 지금 죽음 직전이라 죽어야 돼.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의 땅에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에게 뭔 글을 썼어요. 그게 아마 출애굽 20장 14절을 먼저 썼지 않겠냐. 여자여,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은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아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먼저 썼지 않겠냐 싶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자,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지만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과 동시에 나를 믿는 자는 너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고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너는 이제 빛으로 다닐 것이다.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썼지 않겠냐 싶어요. 자, 우리 성가대만 한번 읽어봐요. 성가대. 성가대. 자, 성가대.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봐요. 자, 남자들만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2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너를 돌로 치게 돼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를 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모세 율법에는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마. 너 같은 가늠하다가 잡힌 죄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너 대신 내가 돌을 맞으마.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왜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율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기쁘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쁜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죄 지은 거 다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우리 너무 많이 지어요 죄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신분이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복음이 좋다. 돌에 맞아 죽을 여자도 살리시는 이 복음 얼마나 좋냐. 그럼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이렇게 예비군 본방 딱 입으면요 뭔가 개가 되거든요. 아무데나 오줌 싸. 아무데나도 전부대에도 오줌 싸. 남자들 옛날에 우리 온누리 교회 남자들 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 군대 제대하고 내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요 우리 해명대 출신은 더 악해. 예? 더 악해요.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 생각나더라고. 예비군 훈련 끝나고 전부대에다 오줌 싸는 놈들 다 잡아다가 심판받아요. 근데 불신자들도 다 그냥 넘어가잖아. 그런 것도. 근데 우리 유독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완벽하고 상대방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
눈에 거슬리는 거 많은지. 교육은 그냥 미치겠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 체질인 내가 문제예요. 이걸 바꿔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남은 나를 비판하지 않는데 나는 남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지무지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가정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직장생활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진짜 나는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누구냐 그러면 디자이너 여러분 앙드레 김이잖아요. 앙드레 김은 보니까 패션이 굉장히 특이해요. 나 앙드레 김 패션 이렇게 옷을 보면서 나 저런 옷 입으면 어울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앙드레 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은 거 있어요. 그 사람 보면 항상 감탄사를 써요. 뷰티풀, 엘레강스, 판타스틱, 원더풀. 여러분 그분 생각 안 나요?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상대방에 대한 격려와 배려의 차원에서 언어부터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 언어를 바꿨다니까. 조는 사람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조는 사람도. 아멘.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다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아멘, 정죄함이 없는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체질을 참 복음 체질로 바꾸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 복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요, 6월 30일 날 경찰 시험에 21번 낙방한 사람이더라고요. 경찰 시험에 21번 낙방했어요. 사법고시가 아니고 경찰 시험에 21번 낙방한 사람. 그런데 이번에 6월 30일 날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요. 21번 만에. 근데 이분의 과거가 보니까 소년 범이었어요. 소년범. 이게 소년범이었는데 여러분 경찰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현정사상 처음이라네요. 소년범이 경찰이 되기 그렇게 힘들대요. 왜? 이 각인된 게 잘못돼가지고 경찰이 될 수 없다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면접 시험에 면접관이 왜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이분이 면접에서 얘기를 했구만 보니까요.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험관이, 면접관이 너 소년범이지 않냐? 너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면접관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21번 경찰 시험에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마다 소년범을 살려야 되겠다.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합격!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예요. 자, 불신자도 여러분 시험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서 소년범이 경찰이 됐잖아요. 뭐 임모신데 38살 먹었어 보니까. 그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각인시켜야 될 거야. 하나님 율법 체질을 참 복음 체질로. 아멘. 이걸 늘 각인시켜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멋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전도복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체질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참 복음 체질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